제가 아주 많이 고백을 했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낙심도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떠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반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인생 속에서 어떤 삶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에만 존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영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실은 사랑을 약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에게 진짜 막 엄청난 사랑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하리라. 근데 인간의 사랑은 현재,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성도 사랑하는 거는 1등인 목사이고 싶다. 목회도 잘 못하고 설교도 좀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성도를 사랑하는 건 1등 하고 싶다.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내년에 좋은 목회 계획 있어요? 왜요? 나도 좀 따라 해보게. 내 머리에선 좋은 게 안 나와. 내 머리에선 그냥 예배밖에 없어. 저는 진짜 예배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5번, 새벽에 요즘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따지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게 저한테 늘 언제나 큰 행사예요. 근데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내년에 좀 특별한 거 좀 해보고 싶은데 당신 계획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목회가 다 똑같지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생겼거든요.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잖아요. 2026년도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좀 특별한 게 없겠니? 그랬더니만 쫙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보십시오.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보십시오. 쫙 몇 가지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참 부족해요. 오늘도 그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뭘 이렇게 만들고 추진하고 이런 게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딱 주면 그냥 풍성하게 뭐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 축제가 되는 거야. 부럽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가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들 사랑하는 거는 진짜 1등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예요. 구목사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때 한번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쭉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약속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약하다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있으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누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느냐? 방해 못한다. 인간의 사랑은 돈 앞에 굴복하고, 인간의 사랑은 더 이쁜 여자, 더 멋있는 남자 앞에 굴복하고,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너덜너덜한 사랑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때로는 호랑방탕해도 마치 탕자처럼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써버린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야, 요놈이 그냥 내 돈을 10배는 불려오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꼬라지가 그냥 딱 거지 같은 꼬라지로 돌아올 때 야, 문 닫어, 소금 준비해,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떠났든지 간에 아버지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사랑이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견딜만 해요. 또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랑은 하는데, 신용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신용아, 지금은 내가 너한테 마음밖에 못 준다. 이 상황은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죄송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 하면 김예은 집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배짱도 좋지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I'm sorry 한번 해주세요.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김예은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딱 3개월만 더 살아보고 싶은데, 아니 그 3개월도 못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영아,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나는 전능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거를, 김예은 집사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준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용아 미안하다 그 말보다 그분이 저에게 나는 너에게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언제나 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없고, 나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나 개인적으로는 끝났다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저를 굳게 세웠거든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뭘 믿어요 우리가? 내 기분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어요? 지금 내 의지를 믿어요? 지금 내 열심을 믿어요? 지금 같은 내가 다 할 것 같은 나의 이런 자신감을 믿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을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불이 뜨거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왕의 그 서슬시퍼란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이시여, 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병호 목사님께서 구약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천국 갔다.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 진짜 큰 힘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뭘 하고 하나님한테 엄청난 것을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4시간 너무 많죠? 2시간 할까요?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아니, 1시간만 할까요? 너희 삶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하세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신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는데 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였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성도님이 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냥 싱숭생숭하고 자기가 본인이 흥이 있으니까 찬양할 때 노래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탁 드리는데 눈물이 탁 쏟아지면서 아, 내가 죄인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목사가 주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겠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믿음이 생겼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분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요 이래서 주님이 그래 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저 지옥 가면 저 절대 지옥은 못 갑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니, 쟤도 천국 간다는데, 쟤도 예수 믿는데 나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저도 예수 믿기 싫었어요. 저도 목사 아들인 저도 예수 믿기 싫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못해. 예수 믿으면 시간도 없고 다 그냥. 요즘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찬송 막 40분씩 하는데, 와, 전 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저희 아버님이 찬송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또 1절 하면요 속으로 막 욕했어요. 4절도 긴데. 아니, 세상 노래 4절짜리 노래가 어디 있어요? 4절도 긴데 거기다 또 1절부터 다시 내려오면 속으로 막, 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근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 진짜 예수 믿기 싫었어요. 가끔 외롭고 고독하고 사고치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 좀 나를 만나주시면 좋아질까?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긴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코딱지만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쓱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그냥 자리 잡고 내가 네 주인이다 그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셨거든요. 제가 뭘 한 게 없어요. 제가 주님 오시라고 내 마음의 방을 치워드리고 내가 주님 오시라고 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쓱 오셔서, 성령님이 쓱 오셔서 내 마음 청소 싹 하시고 그냥 회개 다 시키시더라.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 26살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25살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고 그냥 쫙 보이는데 그냥, 와. 신학교 가서도 1년 내 회개하고, 아니,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냄비 이런 데 막 때 잔뜩 껴 있으면 닦아도 안 닦으면 또 닦고 그런 것처럼 보통 그냥 한번 죄를 회개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기억나요. 또 닦고 또.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좀 모양과 방법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고요. 나에게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할 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의 귀재세요.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내 인생에 이런 상황은 없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나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 얘는 빼고, 이 인간은 만나지 말았어야 돼. 이건 만나가, 이건 빼고. 이런 일은 없었어야 돼. 이것도 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요 사람, 요런 상황, 요런 일, 요런 것들로만 딱 모아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지. 그랬으면 내 인생이 폼 났을 텐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툭툭툭툭 들어와갖고, 드라마에, 영화에 빌런은 없어야 돼. 악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쁜 상황들이 생겨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막 굴곡 있게 만드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에는, 내가 바라기에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협력한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요, 잘 붙어 있잖아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붙어 있어요. 다 다른 기관이지만 다 붙어져서 협력해요. 배고픈데 입이 협력해서 먹을 걸 먹어줘요. 운동이 필요한데 다리가 움직여져서 내 운동을 시켜줘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하세요. 심지어는 내가 죄 지은 것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도 은혜군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도드라지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콱 박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떤 재료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요즘 막 너무 좋아. 괜찮아요. 좋아요. 결국은 좋은 일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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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결국 주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나쁜 상황만 갖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상황만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되어져서 내가 옛날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쭉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 최선을 다해 목회하면, 그래, 목회는 좀 힘들었어도 내 마지막 노후는 괜찮겠지, 내가 좀 풍성하겠지, 전 그런 기대 안 해요. 근데 어떤 기대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을 이룬다라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회를 통해서 고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고 또 이후에 내 삶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감사해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편안한 집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차를 딱 마시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시네. 아유, 니들 보니까 좋다 야. 결국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시간이 오는구나. 봄날이 온다. 그렇게 고백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체험되고 난 순간부터 세상적으로 보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진짜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바늘방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편안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저의 고백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맞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엔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천자국 나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웁니다. 그 어머니도 있습니다. 초라하고 창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선이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가운데 있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다 보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게 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시는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합력해서 좋은 일들만 있겠지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겠지.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차를 샀습니다. 차를 잘 만들었어요. 이 차가 너무 이뻐. 너는 집에 가만히 있어. 차고에다 탁 둡니다. 먼지 붙으면 먼지 떨어주고 매일 세차해주고 창고에 탁 놔두고 눈이 오면 덮어주고 맨날 그렇게 해요. 안 움직여요. 그게 좋은 차예요? 아니면 그냥 매일 달리다가 몇 년만 타니까 그냥 고물 다 됐어. 여러분들이 차라면 어떤 차가 되고 싶으세요? 이쁘다 하면서 맨날 차고에 있는 차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막 쓰임받다 마지막 폐차장 갈 때는 그냥 다 엔진도 낡고 뭐 더 이상 쓸 게 없어갖고 얘는 폐차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저는 두 번째요.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임